가포 교회를 오면 늘 제 마음의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1995년 경에 우리 가포 교회 선교관에 입주하고 그 길로 가포 교회 성도가 되어서 새벽기도와 수요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세월이 한 24,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고향 것 같고, 우리 큰아이가 한국에서 자기 일생 동안에 다닌 이 학교는 가포교회 가포초등학교 딱 6개월. 그래서 늘 가포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 구산교회 그 제 친구 선교사 형님이 목회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를 초청해서 제가 구산 교회를 가면서 한 24, 5년 전에 늘 지나갔던 그 연육교 화해 강의 달이라 그랬죠. 그걸 새삼 떠올리면서 다시 여기 오니까 이 숲 안에 그늘 밑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제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딱 15년,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만 15년, 제 인생의 절반을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저보고 필리핀 사람 닮았다고 많이 그랬어요. 요즘은 또 말레이시아 사람 닮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제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좀 보여보려고 머리를 짧게 깎고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중국 사람 닮았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도대체 저는 중국 사람도 아닌 것이, 필리핀 사람도 아닌 것이, 말레이시아 사람도 아닌 것이, 한국에 오면 뭔가 또 어리버리 또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제 고향이 어딥니까? 여기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뭐 몇 년 됐지만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막 설교를 하고, 오늘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설교합니다 하고 저를 소개하길래 열심히 한국말로 설교하고 가니까 연세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아이고 한국말도 어찌 그리 잘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게 제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제 나라는 어딨냐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제 속으로 너의 나라는 천국에 있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안개와 같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그래서 참 야곱도 자기 인생이 참 험한 나그네 인생길에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참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던 미국에 있던 남미에 있던 아시아에 있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그들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가하고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가 하는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가는 곳에 분명히 박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또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과 이 세상과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세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칙과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온갖 하나님 아닌, 성경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 당황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했습니다. 이 박해가 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람들이 흩어졌다. 쉽게 말하면 복음 때문에 복음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가족을 떠나야 하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정든 부모 형제를 떠나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오니까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흩어지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은 아픔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 이게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나라지 않습니까? 그 대학에서 사설을 하는 한 자매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에 거의 2년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공부하고 식사하고 공부하고 거의 이제 이 자매였기 때문에 이 두둥을 쓰고 밖에 있다가 집에 오면 이제 그 두둥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주로 여자니까 이제 자매니까 집사람이 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2년이 지나니까 이 자매가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전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집사람 가르치고 세례는 제가 줬습니다. 근데 세례 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 중국 사람 교인 집을 빌려가지고 그 수영장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세례를 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줬는데 이 자매가 어떤 연유로 경찰이 이 자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가서 이 자매를 데리고 가서 집에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어 내려오는 그 이슬람 가문의 그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 자매는 그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일하는 사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서를 내려놓고 집을 떠나야 하는, 가족을 떠나야 하는,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야 하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타지로 지금 가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박해를 인하여 그 고향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 아픔이 그 슬픔으로 그 눈물 흘리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참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다. 좀 너무 신기한 것이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에 주일학교 교사가 3사람이 있습니다. 다 결혼한 아줌마들입니다. 인도네시아 법에 보면 인도네시아는 교회를 허락하지만은 이슬람 사람들에게 전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 교사들 마음에 막 성령의 불이 막 불일 듯한. 그래서 동네 놀고 있는 이슬람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정법을 어겼으니까 실제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감옥살이 2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가서 인터뷰를 하고 면회를 하는데 인터뷰와 면회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내 몸은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에게 이 기쁨과 자유, 복음으로 인한 나의 이 기쁨과 자유를 아무도 나를 가둘 수 없다. 그 고백을 해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니까
고향과 부모를 떠나야 하는 아픔이 있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슬픔이 있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사도행전 8장 4절 화면을 보시면 뒤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더구나 이 로마의 속국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나 살 수가 없어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나. 타행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뭘 했냐? 그 아픔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개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현장에도 있고 한국에도 와 있고 보니까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 교회가 큰 교회들 이런 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병든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그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참 아픔이 있지만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 속에 복음을 인하여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참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기술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전거되는 것이 아니다. 전도 사업을 위해서 수십만 불을 선대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아니다. 왜?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이 복음은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힘없는 자와 세상에 미련한 자들,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가진 자들을 또 부끄럽게 하는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아무 돈이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왜? 복음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 눈물을 나는 사람들, 슬픔을 나는 사람들, 크게 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늘이 복음을 전가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막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막 만난 예수를 전가하니까 이것이 복음 자체가 역사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절,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막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귀신이 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중풍병자가 낫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이 가난한 시절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참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예수 믿는 그런 기쁨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한번 비춰줘 보세요. 8절. 8장 8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우리 가포교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속성은 복음이 가는 곳에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때로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은 고난과 함께 증거됩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아픔과 함께 누군가의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역사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포교회가 누군가 흘린 눈물과 누군가 참 하나님 앞에서 지불했던 그 아픔의 값들,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연히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사람 이 가포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은 누군가 눈물 흘리고 누군가 고난받고 누군가 희생하고, 놀라운 것은 복음은 고난과 함께 증거된다. 그리고 반드시 복음은 승리한다. 그 속에 기쁨이 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하여 큰 역사와 기쁨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 오늘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누군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 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면 여러분 가운데 큰 기쁨이 올라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참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더라고요. 이 특별히 마산, 부산, 마산, 진주, 경남 이 일대를 막 전도한, 교회를 주로 많이 세운 사람들은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호주 선교사가 누가 처음 왔나 보니까 조셉 헨리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1890년도경에 왔는데, 이 사람은 멜버른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저 동방의 뭐 한쪽 구석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아무도 모르는 이 조선 땅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이 불탄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선교사로 지원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 조선에 오기 시작했는데, 멜번에서 기차를 타고 시드니 가서 배를 타고 일본에 가서 북한 연락선을 타고 부산까지 오는데 무려 40일에 걸쳐서 왔대요. 그리고는 지금도 이 사람의 그 행적이 초양교회 가면 그 유적으로 이렇게 남아서 전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산에 전도하고 마산에 전도하고 진주에 가서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도하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취약했던 게 이게 면역이 안 되는지 전염병이 걸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초기에 한국 땅에 와서 그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이 의사가 와서 이 사람도 전염병에 걸려서 오자마자 2년 만에 죽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도 와서 조셉 헨리 데이비드라는 호주 최초 선교사가 와서 한국 땅에 온 지 한 6개월 만에 죽어버려요. 전염병에 걸려서. 진주에 어디 가서 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죽는 7일 동안에는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고통 속에서 있다가 그냥 죽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선교입니까? 오다가 막 갑자기 죽어버려. 아무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전도를 해보지도 못하고 교회도 세워보지도 못하고 이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제대로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지도 못하고 뭐 지생을 마감했으니 이게 선교사로서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호주의 젊은이들이 불일 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선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지원을 내서 그 뒤에 호주 선교사들이 많이 왔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인요한 박사 아버지가 휴 린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도 선교사. 자기는 1926년도에 이분은 전라도 순천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주로 전라도의 교회를, 자기도 선교사가 되어서 아버지 따라왔다가 자기도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배우고 전라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전라도 뭐 순천 어디에 뭐 애양원 옆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다가 자전을 싣고 가다가 막 어디 받쳐 교통사고가 나서 이분이 막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 무슨 앰뷸런스가 없었다면 차에 구급 장비를 싣고 치료할 만한 그런 차가 없었어. 이번 그냥 가다가 막 죽었다는 거죠.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그 미국에서 선교사가 죽었으니까 부의금을 막 보낼 거 아니에요. 저도 이 꼴꼴당하면 가포기에서 부의금 안 보내줍니까? 그걸 다 이 아버지의 유산과 본국에서 오는 돈을 모아서 이분이 그리고 자손들이 한국형 앰뷸런스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고는 근데 누군가가 흘리는 아픔과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전거된다. 근데 한국에 온 선교사 많이 죽는데 왜 한국 선교사 나가서 안 죽냐? 간혹 죽기도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막 저도 참 죽을 고비를 몇 번 이렇게 제가 막 총을 맞고 쓰러져 있으니까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 마닐라 외곽에 사업시간에 몰려듭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남에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정이 많고 남에 관심이 많고 이웃집이 많은지 막 엄청 관심이 많아요. 밥 먹고 나면 저 집이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피를 흘리고 철철 흘리고 막 쓰러져 있으니까 막 와 몰려드는데 너무 비참해. 제가 이게 막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돼서 죽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와 둘러서서 보는데 하나님 내가 구경거리가 돼서 죽어가 되겠습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와 둘러보고는 막 저는 이제 막 너무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됐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 필리핀 가보셨지만은 이게 오토바이 옆에 뭐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 나라 말로 트라이시클이라는 그 옆에 막 짐승도 싣고 뭐 짐짝도 싣고 부르릉부릉 돌아다니는 앰뷸런스 얘기하니까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 게 그 나라 앰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진짜 짐승같이 실려서 이래요. 그래서 그 길로 저는 병원에 가고 뭐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살려줘서 벌떡벌떡 걸어 다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걸어서 제 발로 오고 제가 필리핀에 처음 교회를 처음에 세웠던 몇 교회 중에 하나 산마티아스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필리핀 목사님과 함께 처음에 망고 나무 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배당이 없이 망고 나무가 큽니다. 그늘이 거기 돗자리 같은 걸 깔고 의자도 깔고 이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원합니다.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헐렁헐렁 막 예배당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기가 되면 비가 쏟아지면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동안에는 막 그늘 밑에 있으니까 양철 지붕빛보다 훨씬 시원하고 좋거든요. 막 그래 하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갖고 싶어 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아무리 헌금해도 이 예배당이 잘 안 돼.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 보더니 너무 감동을 받는 예배당도 없이 사람이 막 한 20, 30명 앉아 있으니까 와 그래서 얼마간에 헌금을 해주고 해서 오랫동안 빵을 만들다가 망한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공장이. 그걸 이제 인수를 했는데 지붕이 비가 새고 하니까 양철을 새로 약간 몇 군데는 이고 이렇게 해서 낡은 건물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이 없다가 생기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쁨으로 사람들이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막 60명, 70명 막 늘어갔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사고도 생겼고 필리핀 당국에서 저희 비자가 거부됐는데 제가 가진 종교 비자로 신청했더니 거부당했는데 내가 나무 법인을 빌려와서 또 했더니
이 사람은 또 남의 걸 가져와서 한다고 저를 추방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가 우리 후배한테 이제 이 비자를 좀 알아봐라 하니까 형님은 블랙리스트 그 7년 동안 못 들어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제가 그 나라를 갈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와야만 해서, 그래서 저는 선교지를 한 2년 가지 않고 이렇게 캐나다도 갔다가 제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늘 제 마음에 이 교회 생각이 늘, 선교사가 떠나면 이 교회가 없어진다는데 이게 진짜 있는가 없는가, 없어졌는지 있는지 늘 마음에 이래. 그리고 그 당시 뭐 카톡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그 가난한 필리핀 목사 집에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뭐 컴퓨터가 있나 한번 연락할 방법이. 지금은 막 카톡이 생겨가 뿅뿅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바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 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그 유망이라는 목사인데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놓습니다. 대개 5, 6, 7, 8명 이렇게 놓는데 이 집에는 아들이 딱 하나, 제플이라는 아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잘 생겼어요. 정말 잘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니까 이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등짝을 보고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꼭 전도사 같은 거야. 뭐 가면 의자를 자기가 막 이렇게 탁 정리하고 막 저 오면 저한테 안기고, 그것도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그래 아이가 좋아가지고 막 늘 제가 뭐 니 여기 전도사다, 꼬마 전도사 이러고 오면 의자 자기가 정리하고.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아이 마음속에 소원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도와줘. 내가 크면 돈 벌어서 우리 아버지 호강시켜준다. 이것이 이 아이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했어. 어린 아이가 자라기 시작해서 대학을 갔는데 얘가 뭐 약대를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돈 벌어서 아버지 도와주려고 늘 밟고 웃고 하던 아이가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에 막 정면으로 박혀 그 자리에 죽어버린, 적사를 해버린. 그러니까 이 필리핀 목사 부부가 너무 슬픔해서 선교사는 떠나버렸죠. 아이는 하나님 다려가지고 이 둘이가 막 완전히 넉다운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생각이 나서 집에를 안 들어가는, 2년 동안 집을 안 가, 집 자체를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자다가 일어나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자고 아이 생각에 잠이 오지 않고 막 그런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다려가신 슬픈 마음에 필리핀 교회가 뭐 이렇게 뭐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오고 막 그렇습니다. 대개 창문이 뭐 제대로 없고, 근데 거기에서 상심한 마음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어느 날 깨면 또 기도하고 이러다가 약간 정신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교회 청년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시켜서 교회가 없는 곳에 이제 전도서를 만들어 가는데, 교회가 없는 마을에 아이들을 파송해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대. 그 한 가정을 전도하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다른 가정을 초청하고 다른 가정 초청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0명, 20명 막 이렇게 30명 되면 또 건물을 얻어서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낙담하고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분한테 와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나, 두 개, 세 개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이 막 얼마나 이 슬픈 마음과 아픔과 그 눈물을, 이 정말 아픔의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같이 그 성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교회가 몇 개, 60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교인을 다 모으면 한 6천 명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늘 밑에 있는. 그리고 제가 한 6, 7년 지나서 거길 갔습니다. 한번 가니까 저를 데리고 나 반가워가지고 자기가 뭘 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새벽부터 저를 듣고 다니는데
자기가 세운 교회를 듣고 다니는데 하루에 12군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밤에 돼서 그만 가자. 야, 바울도 하루에 12군데는 안 간다. 12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아픔 속에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군가 흘리는 눈물과 고난과 희생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그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고향을 버려야 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야 하는, 평생 살아오던 그 자기의 그 동네를 떠나야 하는 그런 아픔이고, 몰래 크게 우는 그런 눈물이 있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 그 아픔 속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전거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간다. 편안한 사람들이 전도하면 복음이 편안하게 안전해진다. 여러분, 복음은 조직이, 큰 프로그램이, 무슨 집회가 엄청난 돈을 들인 무슨 큰 이것들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의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큰 프로젝트가 어떻게 복음을 능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지 않는 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제 말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를, 절박한 예수를, 눈물 흘려본 경험, 예수 때문에 그 눈물 흘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눈물로 전도하는,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와,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포교회 성도 여러분, 늘 제 마음에 참 고향과 같고, 가포교회 성도 된 지 진짜 한 24, 5년, 저도 오래된 묵은 성도지 않습니까? 늘 제가 오고 싶고 그립고 오면 반겨주고 하는 사랑하는 이 교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십시다. 저는 고신교단의 목사지 않습니까? 우리 고신교단 KPM이라 그럽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선교사가 477명, 256가정에 53개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통합교회보다는 뭐 쪽수로 치면 이 비교가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이 쪽수가 적은 조금만 하지만, 제가 우리 선교사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한 번씩 해지나면 저한테 연락 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회장님, 올해 우리 후원한 교회 5군데 끊어졌는데요. 그건 내보고 어쩌라고. 저기 또 전화 옵니다. 아유, 우리 후원교회 올해는 우리 3군데 끊어져 버습니다. 그런 소리야. 다 교회가 힘들다. 제가 와보니까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후원을 끊고 중단하고, 끊고 싶어 끊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 한 번씩 교회 어렵다, 전도 안 된다, 이런 얘기 자꾸 듣습니다. 근데 이거 와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요. 이게 자꾸 오면 약간 힘을 얻고 힘의 에너지 바이러스가 이래 함께 일어나요. 자꾸 안 좋은 얘기 들으니까 자꾸 약간 조금 고개 숙여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참 어쩌면 사탄의 전략이다. 자꾸 뭘 안 된다, 힘들다, 자꾸 안 된다 해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묵사발을 내버리는 그 사탄의 큰 전략이지 않는가.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6.25 전쟁이 1950년 시작해서 53년도에 끝났지 않습니까? 저는 1960년 1월 19일 제 생일입니다. 기억했다가 그때 생일 선물도 챙겨주시고,
우리 선교부 박장님 잘 기억. 제가 전쟁이 끝나고 7년 뒤에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걸 봤다는 게 아니고 조금 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가 태어난. 제 어릴 때도 농모주의자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들은 뭐 답이 판다고 막 머리카락 팔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분단별로 미국에 온 강냉이빵 막 그거 하나 먹으려고 막 와 진짜 저 어릴 때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1953년 53년 전쟁이 끝나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국민소득이 거의 막 50불 그 수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한국교회가 1954년도에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눈물에 선교를 한 거죠. 막 가난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막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뭔가 한 번 두 번 내가 선교사를 1954년도에 보내. 그럴 때도 선교했는데 여러분 다 우리 새끼 밥 먹지 않습니까? 왜 자꾸 어렵다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렵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입으로 자꾸 시연하고 된다, 할 수 있다. 막 가난하고 뭐 어차피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가포교회 아무도 막 부자들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는 이 어리버리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힘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흩어진 사람들을 인하여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참 진짜 이게 아무 부자도 없고 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